할렐루야.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귀한 생명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11조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말라기 3장 7절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심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11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참으로 매우 큽니다. 11조는 기독교가 지탱할 수 있는 재정적인 버팀목이요 기독교 교세 실세를 가름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흔한 말로 11조 교인과 11조를 하지 않는 교인을 구분하므로 성도의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도 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성도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인의 신앙의 깊고 낮음을 측량하는 척도가 되듯이 또 11조 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주일 성수를 잘하는 성도는 대부분 11조를 잘하는 성도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대체적인 형편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의 여러가지 덕목 중에 금주, 금연은 기본이요 11조와 성수주일은 기독교인이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에 속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리 잘못일 것인가? 한국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금연운동이 일찍이 크게 공헌한 셈입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금주운동 또한 건전하고 건강한 국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일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사회적인 기여도가 하나 둘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태 지압장선 일이라든가 독립운동에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일이라든가 교육운동, 현대의학의 보급 등 근대사를 살펴볼 때 기독교의 역할을 간과하고서 논할 수 없을 만큼 그 비중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렌 선교사에 의한 당시 국립병원격인 광요원의 설립이나 스크랩던 여사에 의한 현 이화여대 전신인 이화학당을 비롯 언더우드 연세대학교 설립 등은 근대학문의 주축들이 되었으며 그 밖에도 신구 기독교의 각종 종파가 세운 학교는 수백여 개요. 최근에 민주화 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바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인 순기능들이 그 본질 자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가 동시에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금주, 금연운동은 사회 일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그러한 것이 장려되는데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금주, 금연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코자 할 뿐입니다. 더구나 그것 신앙의 모범된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엉뚱한 객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줄 모르고 헤매는 일이 발생할 터이니 경계코자 하며 엉뚱한 주일 성수는 엉뚱한 11조가 참된 안식과 진정한 의로운 제물로서의 11조를 방해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에 11조가 과연 무엇인가 하고 물음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금주, 금연이 건강에 좋은 것이기에 장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로되 그것을 신앙심과 등치시키는 어리석은 일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며 중요한 것은 이같이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점을 고쳐라자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건전한 사회를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 구성으로서 당연한 본분입니다. 또한 교회 구성으로서 물질의 11조를 한다는 것은 또한 상식입니다. 동창회를 해도 회비를 내야 하고
도민들이 모여 활동을 하려 해도 기금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제활동이면 전임 사역자들을 위해 물질의 11조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상식에 속합니다. 하긴 우리의 완악함이 이러한 상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1조가 물질의 11조로 모두 환원 대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요 우리의 답답함입니다. 여전히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조도 은혜의 율법적 11조밖에는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성경이 과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그러한 상식적인 11조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씨름을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위험하다느니 이단으로 빠지기 쉽다니 무엇이 그리 복잡하게 예수를 믿느냐니 그야말로 염려가 크십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기독교가 과연 그러한 정도밖에 아닌가? 우리가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겨우 그러한 인간적인 차원의 상식적인 외침이던가?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해를 해도 과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되돌아 봐야 합니다. 한 주일 현금 액수가 많다는 것에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것도 아니요. 교회당이 지나치게 화려해 시기심이 나서 그러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하나님으로밖에 계실 수 없는가는 진지한 물음을 해보는 것일 뿐 시청자의 해량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11조야말로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기독교의 재정적인 자금의 원천이고 보니 기독교 사회의 큰 이슈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성경이 언급하는 표현들입니다. 그 표현들은 매우 적극적이며 자극적인 용어들이 동원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요 원초적인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신앙의 모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따지고 보면 11조는 신앙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이 11조요. 실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11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더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다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이는 11조와 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물을 받으시기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수많은 일들을 진행해 오심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길을 예비하는 사제의 보내심과 이어서 언약의 사자가 홀은 임하여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이 연단하고 깨끗게 하고 계신 사실들이 위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도적질 받았는가? 도적질 당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가 잊어버리고 원통해하며 애통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예수가 무엇을 바라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인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물질의 11조를 도둑질당하고서 그것이 아까워 울고 계신 것인가? 혹은 그 11조는 월급이나 물질의 10분의 1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라는 방편을 제시하고 있는 것뿐인가? 우리는 정확히 이 시간에 깨달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담겨져 있는 신앙을 원한다는 말을 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인간의 처사가 못마땅해서 분노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단순히 그러한 등식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인생과 동일하게 여기는 처사에 불과합니다. 인생들이나 상대방이 인정해주고 믿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겨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러한 정도나 확인하려 하는 것인가?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11조라는 제도를 창안하신 것인가?
자식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혹은 떠보기 위해서 선물을 요청하는가? 그렇게 선물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정도로 부모의 마음이 완악하다면 이미 부모의 자격은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그것은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나 통하는 원리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부모들에게서나 나타나는 것을 자신들이 그러하니까 하나님도 그러려니 해석한다는 것이 오늘날 11조관이요 신관이며 그리스도관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위해 고안된 하나님으로 존재하여 하고 우상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부서져야 마땅하며 없어져야 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상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는 까닭은 그러한 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의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모든 신학자들의 하나님이 다르며 모든 목회자들의 하나님이 다르고 모든 신학생들의 하나님, 교인들의 하나님이 다 각기 다르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을까? 그만큼 하나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인 태도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유사한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교파를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형태가 등장하는 것이 종교인 셈입니다. 여기 11조에 대한 생각도 바로 비슷합니다. 11조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인생들의 습관을 쫓아서 생각하고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11조만이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유일한 기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제대로 제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형태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본질은 동일한 것이며 웬만하면 알 수 있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어떻겠습니까? 한낱 인생들도 그런 정도는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물질의 11조를 바치는가? 바치지 않는가? 따위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 정말로 참으로 지나친 생각입니다. 폐일어나고 그럼 11조란 무엇인가? 더군다나 온전한 11조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11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에서 11조가 처음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때는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있었을 11조에 대한 것을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11조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변 정세도 오늘날 못지않게 복잡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이 좀 있는 나라가 약속을 침략하여 식민지화하고 자신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패권 국가였던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네 나라의 연합군들이 팔레스틴 남부 지역을 침범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5개 연합방위군의 교전을 벌였으나 패전하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승자한 그돌라오멜과 왕과 연합왕들은 소돔과 고물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때 소돔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게 되었고 재물까지 노략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이었던 롯은 세상에 위해서 완전히 노략당하고 탈취당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318인을 거느리고 단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파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오게 되는 숨막히는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후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살렘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4장 18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성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라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11조의 효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의 내용을 잠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개인 사병 380인을 거느릴 만큼 개인 재산이 풍부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는지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풍부한 재산으로 인하여 상속 분기는 아니더라도 지역 영고권 다툼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서 그 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므로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블리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당시 그들의 재산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일련의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일은 11조를 드리는 장면에서 이러한 많은 재물의 언급은 되지 않고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온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원래 재물에서 바치는 것이라고 언급되지 않고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온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씩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빼앗겼던 것을 찾아온다. 잊어버렸던 것을 찾아 회복한 것 중에서 10분의 1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잃은 것이 무엇이며 빼앗겼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은 무엇이며 아브라함에게서 빼앗겼던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단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돌라움의 재산을 탈취해왔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빼앗겼던 것을 찾아왔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스럽게 그돌라오멜의 재물이 탐나서 전쟁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어떤 것을 노력하여 온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도리어 노력당한 것을 회복하여 온 것뿐이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잊어버린 것을 찾아오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신약에 나타난 11조를 언급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빼앗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의 잊어버린 자를 찾아가라고 하시던 주님, 남은 자의 사상은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엔 야곱의 11조를 살펴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11조는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맹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곳에서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야곱의 꿈 장면이죠. 사닥다리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언급됩니다. 이미 조상들에게 언급했던 언약의 확인이기도 합니다.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 아비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아버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철석같이 맹세한 야곱의 11조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성경은 드렸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가 11조를 드렸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그 후에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맹세가 어떻게 아무런 기록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도 야곱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그 말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곱의 자손이 소멸되지 않으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에게 주신 모든 것은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속은 것들은 다만 소멸하는 것들 뿐이니 비록 많은 것으로 있고 먹는다 해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서 참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만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한 야곱이 서원한 11조, 누가 11조를 드리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가? 말라기서를 건네는 야곱의 자손이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의로운 제물 곧 온전한 11조 봉헌을 하는 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요 야곱의 11조인 셈입니다. 야곱의 11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하는 점은 이 방송이 맞춰질 때쯤 어느 정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레위와 11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의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이들의 삶의 중심지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말년에 애굽으로 이주하여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기되어 애굽인의 종으로 살게 되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된 애굽에서의 생활 인생입니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등장하고 그의 지도 아래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고사 4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이 당깁니다. 이때 수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이끌고 출애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적과 능력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광야의 여행을 지탱할 수 없는 무정부적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끓이는 가난의 소망을 갖고 출발했지만 철저히 종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데에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옛 언약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같은 율법이면 새 언약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옛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에 있는 자들의 표현일 뿐 새삼스럽게 옛 언약, 새 언약에 각각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 레위의 11조는 무엇인가?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류입니다. 생업을 위해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11조는 드려집니다. 물론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하므로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성전 봉사자들을 위해 바치는 11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죠. 민수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어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유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레위 11조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인구가 많아지고 규칙을 세워 움직이게 하는 사항이 전개될 때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주어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11조, 레위의 11조는 무조건 소득의 11조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표현한 대로 레위 계통의 제사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적 관점으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레위의 11조 또한 새 언약의 관점에서 관찰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 14장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곧 양식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먹을 수 없는 양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구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 먹는 일을 상상할 수조차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그것을 먹이로 삼고 사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눈을 뜨고 경계하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양식으로 삼고 살거나 혹은 양식으로 먹히게 되는 법입니다. 여기 보면
11조는 바치는 11조가 있는가 하면 먹는 11조가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드리는 11조와 먹는 11조, 물론 이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은 피와 살입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름을 바르고 또한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는 것,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제사장도 육신의 11조를 받아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내 제사장으로 언제까지 머무른다는 모르거니와 이제 새로 개혁될 제사장은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배부르며 떡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로 양식을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은 다음과 같이 소용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손의 10분의 1을 낳아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것을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11조입니다. 이렇듯 11조는 레위의 11조, 성막 혹은 성전 봉사자의 11조를 언급하더라도 그것은 레위의 11조 차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11조는 먹는 양식입니다. 혹 우리가 수건에 가려워 있는 상태에서 11조를 보고 있다면 이제는 율법적 11조의 삶이 벗겨져야 하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물론 또한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때까지는 물론 레위의 11조를 해야 할 테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11조입니다. 이제는 개혁된 11조의 의미가 되살아나고 사라져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11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것에 있으실 뿐이지 세상이나 헌금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이 성경이고 보면 야곱의 11조는 이제 말라기에 언급된 대로 성취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온전한 모든 11조를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것은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구원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인간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11조.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좀 더 11조의 본래 의미를 다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멘, 아멘.